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우주와 인생의 비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비밀을 아십니까? 또 인생의 비밀을 아십니까? 솔직히 우주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오래전에 이러한 슬로건으로 많이 외쳤어요. 인생의 방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방황합니다. 저도 한때 방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자 나의 방황은 확실히 끝났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인생은 방황을 할까? 그 방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주는 비밀스럽습니다. 알기가 어렵죠. 많은 과학자들이 또 연구해도 조금 우주의 작은 비밀을 알 뿐입니다. 또 인생의 비밀은 더 난감합니다. 우리가 진짜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절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놀라운 우주와 특별히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비밀은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면 모든 방황과 모든 것이 끝나고 진정한 만족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열어줄 때 그것을 깨달으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봐도 그 비밀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3장 3절과 4절 9절 말씀을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시로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비밀이 알아진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뒷부분 바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러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 비밀은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주와 인생의 비밀도 당연하게 알게 되고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신약 성경은 비밀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바로 이 비밀이 크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면 모든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다. 또 골로새서 2장 오늘 본 말씀이죠. 2절과 3절에 이는 그리스도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오늘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가 늘 찾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죠.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특별히 종교가들도 인생의
비밀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과학자들도 이 우주의 비밀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점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더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다 비밀스럽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어떠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그냥 아메바로 시작해서 그냥 진화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의미도 별로 없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람에게는 아주 뛰어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 왜 우리에게 이런 지적인 능력이 있는가? 거기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감춰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비밀을 알게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신의 산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거든요. 모세 오경. 알다시피 모세 오경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지구 심판받은 이 지구를 회복하고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어떻게 사람이 타락했고 그 오래전의 역사를 인류의 처음부터의 그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다 알아지게 돼 있어. 또 신약에서는 누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12 제자들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참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체험을 혹시 남들한테 이야기하면 남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또 깨닫지 못할까 봐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13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비밀들,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 한번 길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나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의 몸 안에 있는 그 영이 이렇게 빠져나갔죠. 보통 이제 영이 빠져나가면 이제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영이 빠져나가잖아요. 육신만 남아있고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런 체험을 실제로 가져봤어요. 근데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사실 우리가 사람이 죽어도 육신에서 자기 몸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육신이 보여요. 근데도 자기의 온 존재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영이 나는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도 몸은 그냥 껍데기니까 그냥 그 바닥에 누워 있는 거예요. 종종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은 또 병원에서 죽은 자들이 응급 상황이 되니까 막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막 달려와서 막 심폐소생하고 막 이런데 그분 영이 빠져나와서 다 보여. 다. 근데 자기 마음은 되게 평강해. 뭐 자기가 그 몸이 껍질이 있지만 껍질이니까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온 존재는 더 예민하고 활성화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실제로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이게 셋째 하늘, 이것은 뭐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곳을 셋째 하늘, 셋째 하나님 보좌까지 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또 뒤에 보니까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기록되는데 그는 이제 낙원에도 가봤어요. 셋째 아들과 낙원은 달라요. 우리 낙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했죠. 십자가에서 강도가 못 박혔을 때 어떤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니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때 음부라는 곳에 음부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땅 밑에 있죠. 음부라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죽은 영혼이 왜 거기 음부는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낙원에서 안식하며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곳이.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고통의 영역에 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가 한 번은 셋째 하늘에도 올라갔고 한 번은 음부에 있는 낙원에도 가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비밀들을 본 거예요. 뭐 우리가 종종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도 듣잖아요. 지옥 갔다 온 사람 이야기도 듣잖아요. 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너무나 리얼하게 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남들이 오해할까 봐 자기가 쓰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14년전에 그 비밀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은 거의 반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고 깊이 안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들을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황도 끝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확신이 있게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발견되며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감춰졌던 비밀 드디어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그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계신데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잘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비밀들이 다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들이 많은데 특별히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비밀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죠. 알다시피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이 안에 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죠.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지퍼를 내리고 가슴을 열어주면 뭐 지갑이 있고 아니 뭘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했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비밀스러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수학처럼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표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보고 체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본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나타남이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신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요즘에 이제는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유대인들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근데 유대인들의 하나의 문제점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이란도 알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갖지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타남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께서 말하죠.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는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보통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근데 그분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세 위격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인데 셋이에요?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많은 교부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삼위일체를 연구하고 삼위일체를 올바로 이해하려고 연구하다가 다 이단이 됐어. 진짜로 그랬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는 제가 한번 그렇게 강의한 적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도 이상하죠. 구분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구분은 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이 분리하면 삼신론에 걸려서 이단이 돼요.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그 하나됨에 문제가 있어서 이단이 되고. 그래서 이거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하루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다.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야. 아니, 아버지께로 가셔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고 표현하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렇게 3년 반 동안 늘 함께 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혼자 계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아버지가 함께 하셨고 아버지 안에는 늘 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는 되지만,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게 삼일째 하나의 신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서로 상호 내재하여. 상호 내재.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상호 내재합니다.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러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 내가 떠나서 성령을 보내줄 텐데 결국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해요. 그 오시는 성령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령은 예수의 영인 줄 믿어요. 거기서도 그 삼위일체 그 신비로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요, 믿지 않는 자한테 거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 오직 믿는 자에게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주님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아까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우리 주님도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구분은 되지만 하나입니다. 상호 내재하세요.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실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었어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가 보통 그릇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음식 그릇도 만들어요. 그릇을 왜 만들어요? 무엇인가를 뭐요? 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릇을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누굴 담으려고? 하나님을 담으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날 창조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고 이 우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형상의 실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영접하고 우리 안에 가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늘 공허하죠. 늘 우리에게 방황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어떤 육신적인 쾌락, 세상적인 문화적인 즐거움을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내적으로 공허합니다. 무엇인가 늘 비어있어. 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뭐 노름도 하고 음란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안 좋은 일도 하고 막 뭐 다른 거에 몰두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그래도 끝나지 않고 그게 공허함이. 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때만이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고 목적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삼일체 이슈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오직 아버지라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요? 못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과 늘 함께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도 하셨지만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는 했지만 그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드디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삼일체인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삼일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한다. 이 두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고 이제 바울이 깨달은 계시를 우리의 계시로 만들어야 돼요. 바울은 어떠한 계시, 비밀을 알았을까? 그는 성경에 14권을 썼지만 그는 어떠한 계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떠한 계시를 보고 깨달았는가?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영이신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였어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육신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지금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지금은 영이신 그리스도라. 근데 그분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준비됐기 때문에 그분이 일단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생각에 오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 안에 들어오지.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영이 뭐 우리 엉덩이에 붙을 수도 없고 우리 심장에 붙을 수도 없고 어디에 붙어야 돼요?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거듭나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된다는 거예요. 한 영.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영에 함께 하신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바로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과 한 영이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그분을 체험하면 당연하게 만족이 있고 능력과 축복과 자유함이 있고 모든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다 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지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 우리 영 안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그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성령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 말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그 한세 공과책이 있어요. 바로 신앙의 핵심은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곧 누구예요? 바로 생명 주는 성령이시죠. 우리 영과 한영된 영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어때요?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왜 계셔요? 그분이 왜 계셔요? 바로 그분이 살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살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셨고 누가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누가? 그분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오실 건 알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사냐 그분이 사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살죠. 여러분도 지금 내가 살아서 여기 내가 내 힘으로. 근데 진짜 신앙이 깊어지면 누가 사는 거야? 주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삽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주된 사역이 다른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나의 인격과 나의 지혜와 능력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삽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모든 비밀을 안 것을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다 알죠. 이거는 세상 사람도 몰라요. 우리만 알아. 계시의 말씀을 믿는 자들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만 알아요. 아 우리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시고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고 그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성령이 내주하는 그리스도고 이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날 대신해서 그분이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이다. 그분이 나의 생명과 인격이 나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의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 체험과 인식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우리 신약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신약에서 계명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십계명은 구약적인 이야기고 십계명은 아닙니다. 십계명은 지나갔잖아요. 신약에서의 계명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왜 지옥 가요? 죄를 많이 져서? 아닙니다. 그들도 죄 짓고 우리도 다 죄였어요. 똑같은 죄를 다 졌어요. 다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타락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은 예수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계명. 우리 모두는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이제 예수를 믿었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주님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의 계시요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인생이 쉬워져. 이것이 깨달아지면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쉬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와 봉사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인생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한세 성도 중에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사는 실제를 가진 사람들은 진짜로 모든 방 끝났어. 내적으로 평강, 안식, 만족, 누림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다녀요. 뭐 직장의 일이 좀 안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 옛날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몰랐으면 그냥 그 남편 때문에, 실직한 것 때문에, 애들 공부하고 속썩이는 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래 중요하지 않아. 결국 그분이 다 할 거야.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내지 않은 그동안 모든 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왜?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솔직히 관심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면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그리스도를 살 때 그것이 예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 때 그것이 봉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할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 때 이것이 예배요 경배입니다. 그냥 몸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내 뜻대로 살고, 이것이 무슨 경배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하나님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살을까?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죠. 내 성질을 살아, 내 기질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나를 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는 걸 잃어버려. 늘 계시지만 뭐 욱하갖고 내 성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내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내 육신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를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좀 인식해야 돼. 내가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구나.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데, 그럼 기본적인 인식, 이것이 방해가 되는구나. 또 방해는요,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한국 사람은 한국의 문화가 있어요. 유교 문화. 또 종교가 있어요. 종교. 문화와 종교는 인류를 가장 묶여두는 상태입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스타일이 있고요. 한국은 한국 스타일, 미국은 미국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스타일도 예수를 믿어. 이것도 뭐예요? 그는 한국 문화에 따른 신앙생활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와 종교의 영역도 벗어나야 돼요. 그럴 때 붙잡히면 그리스도를 사는, 종교를 따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 꽉 붙잡혀 있어. 사람은 선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게 윤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착하게 사는 시작도 나에게 나오는 거야. 내가 착하게, 선하게.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는 진짜 참 믿음을 하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야 돼. 그렇다 타락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에 붙잡혀 있으면 거의 그리스도를 못 삽니다. 도덕적으로 있는 사람, 윤리적인 착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은 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마지막으로 신앙인 중에서 아주 영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추구해요. 근데 그 방향이 좀 삐뚤어졌어.
자기의 영적인 성장, 자기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영적으로 좀 거룩해지고 아주 이렇게 성숙해져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영성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 안 되고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요. 조금 왜곡된 신앙을 가지면 그리스도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방해하는 내 기질과 성격을 내가 초월하게 하시고, 내가 인간의 문화와 그러한 종교에도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도덕과 윤리도 뛰어넘고 내 개인적 영성을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생명을 오신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모두도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봉사하고 주님과 함께 모두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참된 만족, 참된 축복, 누림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이거였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한 목적은 바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필요의 해답이십니다. 난 주님을 기뻐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오늘도 기도하러 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서 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할 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기뻐합니다. 난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그분이 기뻐하셔서 이러한 모든 환경을 다 이기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계시는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셋째 하늘 또 낙원에도 갔다 온 삶으로써 바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시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 그분과 한 영이 되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산다. 바로 우리는 그분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 이루어지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이 뜻은 뭐예요? 뭐 외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장애되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비밀의 해답인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